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나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9월이 되면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이 시작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성령과 관련된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교회 나와서 처음에 딱 나오면 1학년처럼 초등과정이 좀 있고 몇 년 신앙생활하면 중등과정도 있고 고등과정도 대학과정도 교회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연조 따라서 많이 성숙해지는 것도 있고 단계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러면 좋은데 신앙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 똑같이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몇 년째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 단계 정도에서 30년, 40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누구는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고 신앙이 막 성장하고 그런데 나는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초등과정쯤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생각 속에 신앙생활이 약간 등급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초등 단계쯤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매일 뭐 주일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상처받아 뭐 이러면서 신앙의 깊이를 생각 안 하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꼬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겠죠? 이거 다 고백하는 믿음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마이크. 하울링 나죠.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알죠? 예수님도 잘 압니다. 성령님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보다 성령님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적인 토양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귀한 분들인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것은 호기심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많은데 성령에 대한 영적 호기심은 곧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적인
토양이 그런 토양들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나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내 신앙을 체크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저분은 내가 만나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항상 그냥 다 엎질러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좋은 듯 하다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게 평가하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는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 정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분 정말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특별한 제목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은 궁금하긴 한데 별로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한 궁금함이 더 많아요. 그쪽으로 막 쏠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라는 존재는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만 따로 떼놓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적 상황을 보면 20세기 이후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막 성장하면서 성령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데 다양한 연구들이 생기면서 혼란을 야기시켜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꼬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진 거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혼란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성경 속에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나 방언이나 예언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 체험의 증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못하면 성령 체험 못한 것이라,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성령 체험의 한 증표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통상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없는 그 중에 취사선택된 고정화된 것들을 교회에 편만하게 깔아놓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런 양 믿고 사는 경향이 많기도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성령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준 유명한 저 지도죠.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 명절쯤에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죠. 그런 성경 지도예요. 성령이 처음 임함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저런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다른 언어를 순식간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120문도들이 아니 각각의 말들로 생전 써보지도 않은 말들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에게 그런 언어를 주셔서 찾아온 각국 순례객들이 자신들의 말로 듣고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즉각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온 화살표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다. 순간적으로 여러 막 말들이 생겨났는데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막. 성령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다양한 언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자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강림에 처음 있던 사건은 다른 나라 말들로 그게 방언이죠. 말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건이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 뒤에 자기 집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왔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무너무 귀한 우리 주님이시고 이런 거 막 계속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들이 왔다 가면서 세계 각국의 복음의 토양들이 뿌려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세례 받았죠? 거의 다 세례 받았을 거예요. 아직 세례 못 받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일생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목사님 군대 가서 그냥 얼떨결에 세례를 받아서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이제 군대 갔을 때 세례를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았다가 우유하고 초코파이 주니까 세례 받으러 갔다가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살았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교회 왔는데 그때 세례 받은 기억은 있는데 아무래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일생 딱 한 번 받습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떨까요? 이게 성령 세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1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120문도였고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방언이 터진 거예요. 다른 나라 말들이 터졌어요. 막 기도했더니 만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도 일생 딱 한 번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도 일생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물 세례도요 일생 딱 한 번 받는데 성령 세례도 일생 딱 한 번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 세례는 분명히 한 번 받는데 성령 세례는 그런가? 헷갈리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철저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물 세례보다도 더 강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베풀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는 말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이 내 몸에 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몸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도 성령 세례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쉬워요. 성령 세례 받았냐? 머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슨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건 고백하시죠? 그리스도인은 100%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이게 문제예요. 세례 단 한 번 받는 거 다 믿습니다.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냐 마냐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딱 주관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16, 17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든 믿지 않든 성령과 육체는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현재에 매이는 마음, 세속에 끌리는 마음, 증오와 욕심에 끌리는 마음, 이러한 존재를 통칭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늘로 지향하는 마음,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 신령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 안에 살며 사랑에 끌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육체와 성령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하고 삽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이 둘은 언제나 대립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악마에게 속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세상을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힘의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또 잘 정리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꽝인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하지만 성령의 일이 있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딱 한 번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 처음 딱 한 번 맞는 것처럼 인생 살면서 성령 체험 딱 한 번 하게 됐어요. 일생 딱 한 번에. 체험이라고 하니까 계속 체험하는 것 같지만 이제 체험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본심 빼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축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별 감동이 없이 살아요. 성령에 대한 경외감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달라져요? 저 사람 요새 귀신 들렸대. 근데 눈빛이 달라졌어. 큰일 났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사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겠습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룰 수도 없는 신앙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신자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성령의 사람들이여? 그러면 할 일이 있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재밌는 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술 취하는 것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술 먹을 때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취할 바에는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육신보다 영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육신보다 영을 따르라. 유명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원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에베소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원인이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많이 걸리겠죠. 대부분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의 말씀대로 살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근심하기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정답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배, 말씀, 찬양,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이기도 하고 교회 오면 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 노력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노력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몸 건강하려고 운동도 매일같이 하잖아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운동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육이 근육량이 어쩌다 이러면서 근육량을 채워야 되니까 음식도 잘 먹고 그냥 매일같이 운동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힘껏 신앙적인 노력들을 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우리가 노력을 하네. 그런 경우가 많죠. 성령 세례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서가 전하면 중요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예수로 완전 변화받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름이나 죄로 인해서 상실되기도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성령 체험에서 찾지 마시고 그 증거를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나름대로 많이 병들어 있는 이유는 성령 체험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는 성령 체험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이런 다짐을 해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